2021년 8월 29일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버거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당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23편 4절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편 4절 말씀 강사님이 댓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몇 주 전부터 우리 사랑부 친구들 전화가 부쩍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화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사랑부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또 방역 단계도 낮아지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강사님께 전화가 오면 언제 여냐, 몇 월 며칠 날 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 코로나 확진자 수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리두기가 지금은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에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사랑부 예배가 언제 열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교회 문이 다시 열리고 또 언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사랑부 친구들처럼 간절히 그 예배를 사모하며 또 그날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간절히 사모하는 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지, 즉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서 배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내용에 따라 오늘 말씀을 강사님이 좀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 같은 저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악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잠시 배웠죠. 맹수의 공격,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 왕의 배신과 위협,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 또 다윗 주변에 있던 수많은 원수들, 이렇게 다윗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우는 상황과 환경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실질적으로 힘겹고 굉장히 많이 버거웠어요. 그러나 다윗이 성경 말씀처럼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그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의 곁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실 때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시며 위로하셨어요. 다윗처럼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세상 사람들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과거에도 많이 겪어왔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4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치는 목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실제로 목자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황에서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 지팡이로 위험에 빠진 양의 목을 탁 걸고 잡아서 어려움에 빠진 양을 건져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막대기는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해요. 지팡이는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막대기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했어요. 다윗이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해 낸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순히 양을 위험에서 건져주고 지켜주는 역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한다고 해요. 즉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 양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4절 말씀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에만,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는 것이 곧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평안이었어요. 단순히 위험한 순간만을 벗어나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던 표현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게 돼요. 이거는 누구나 변함없는 사실이죠.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내 마음의 평안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나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주는 그 위로가 나에게 온전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삶의 끝에는 평안함이 아니라 허무감이 찾아오고, 또 평안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토록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냈지만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나요? 또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나요? 다윗이 왕이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었던 이유는 다윗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다윗과의 합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이라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라든지, 때로는 기쁨의 언덕을 걸어갈 때라도 오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어낸다 한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받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장애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편견과 선입견을 이겨내야 했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부터 주변의 사람들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게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여서 더욱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은 살아갈 소망도 없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든 기억하려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그 말씀 믿고 따라가듯이요. 이런 말씀 믿으시나요? 다윗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를 높여주셨어요. 또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있는데 요셉도 자신이 총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거나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결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와서 이제 고센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즉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한 나라의 왕처럼 또 한 나라의 총리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강사님, 우리 선생님들, 매일매일 우리 사랑부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강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지 아니하시며 오로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갈 한 주 동안에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부. 그리고 8월의 말씀 강성희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과 가족들 되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